아시지요? 셀베이션 암이라고 하는 이 구세군을 처음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21세기가 되어지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변절되어 갈 것인가, 신앙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윌리엄 부스 장군이 지적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이 있고 냉철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기독교의 위험 요소가 뭐냐, 4가지를 꼽았습니다. 5가지. 성령을 빼버린 종교, Religion without the Holy Spirit, without라고 하는, 여기 계속 모든 것마다 다 나와요. without, 관계없는, 상관없는, 빼버린, 성령을 빼버린 종교, 이걸 염려했습니다. 2번째, Christianity without Christ,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빠져버린 기독교, 그렇게 될 거라는. 3번째는 Forgiveness without Regeneration, 회심,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거듭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회심이 없는, 회심이 빠져버린 용서, Forgiveness,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4번째는 뭐냐 하면은 Morality without God, 하나님이 빠져버린 도덕,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5번째는 Heaven without Hell, 지옥이 빠진, 지옥이 없는, 지옥을 빼버린 천국을. 현대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 장군이 지적한 것처럼 집회가 모이고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교회가 되고 하지만은 이 5가지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게 알맹이에요. 교회 본질이에요. 근데 다 빼버려. without,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용서가 없는 회심, 누구나만 들어오면 돼요. 이것이 중세교회 타락이었어요. 회개 없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빠진 도덕 얘기합니다. 동시에 지옥을 빼버린, 천국을 강조하는 것만큼 지옥을 분명하게 교회는 얘기해야 돼요. 현대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에 예언된 재앙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 참 좋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약을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손자 약 잘 먹어요? 요즘은 많이 바꿔놨어요. 아주 달짝지근하게 막 시럽으로 만들어. 근데 실제로 약은 다 쓰단 말이에요. 쓰니까 안 먹죠. 재앙의 내용들을 보세요. 다 쓴소리들이에요.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얘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7번째 나팔은 3번째 화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는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요 삽입이에요. 삽입. 중간에 잠깐 집어넣는 심판을 예고하는 천사가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것을 말하면서, 오늘 하나 사파로 들어가신 것이 뭐냐 하면은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교회를 향해서 먹으라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천사가 전해주는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어떻게 쓰다듬었어요. 이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먼저 살펴보시면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의 모습이 1절에부터 나옵니다만은 너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은 하늘의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천사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양이 예수님과 비슷하거든요. 막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뭐 그냥 발로부터 모든 위용이 구름을 타고 구름을 수레로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꼭 예수님 같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 드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하는 데는 꼭 있지만은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아세요. 5장 2절에서 공부했던 힘있는 천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천사가 지금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시편 104편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저 팔레스타인에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이제 고국으로 2000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조상들도 밟지 못했던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요.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도 안 놀랐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참 신기하다. 비행기 옛날 타봤어요? 처음이라. 어떻게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는 시편 말씀을 계속 보니까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는 말이 이 비행기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무도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시편 104편 아까 말씀드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구름을 수레로 삼아서 타시고 마음대로 가시고 싶은데 오시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신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구름을 하나님의 수레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는 거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하고 다릅니다. 같은 무지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린 무지개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개인데,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 자연계의 무지개. 노아 당시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의 뜻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뜻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왕림하는, 그 얼굴은 해 같고, 벌써 그 얼굴은 해 같고 하는 말은 몇 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나왔고, 마태복음 16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해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도 해 같아요. 우리 나 권사님 천국에 가시면은 권사님 얼굴이 해 같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시고 막 그냥 힘들고 이러시지만은 천국에 가시면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 천국 가서 보세요. 목사님 틀렸네 이럴 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심판의 위험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며 이 천사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큰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전하러 내려오면서 먼저 하나 여기서 받으러 가는 것이, 그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책을 가졌으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작은 책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책이 뭐냐, 계시록 5장 1절에 말씀하는 심판의 비밀이 기록된 이 책이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자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요한에게 주신 특별 계시다, 복음서다,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각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펴져 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 책, 신구약 성경, 복음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책을 들고 오른발은 뭘 밟았습니까?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가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천사의 크기와 권세를, 여러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는 이 말은 지구 전체를 상관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구 전체를 자기의 권한하에 두고서 온 지구를 지금 다 살피면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참 장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그 앞에 서서 그만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보면은 저분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 장엄함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다니고 할 필요도. 그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저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저희 신학교 선배예요. 광나루 나오신 어른인데 목회도 잘 하셨어요. 이분은 자기 책에서 그렇게 해놔요. 가면 또 보고 싶고 또 가고 싶은데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장엄하게 떨어지는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심취한다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에 떨어지는 이 소리도 장엄하잖아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일곱 소리로 이렇게 우레소리같이 이렇게 퍼질 때에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사로의 그 이제 무덤 앞에서 그렇게 하셨고 부활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큰 소리가 울려오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레가 울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우레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의미에서 우레와 같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자연계의 우레 소리도 아까 말씀드린 건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마지막 말세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을 뛰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 장로형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은, 목사의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기도하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 7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너무너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자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요. 시작.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뭘 하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임봉이 뭡니까? 봉해 뿌리는, 아무도 못 열게 아무도 못 보게 봉해 뿌리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별명, 너무나 정확하게 십자가를 설명했어요. 이사야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몰랐어요. 이사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사건이구나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봉해 놓으시고 비밀에 붙여 놓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어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알게 되어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지요. 자기가 꿈꿔놓고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매하게 박사들을 꿈 해몽 잘하는 박사들을 불러서 해몽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누가 그 해몽했습니까?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금신상이지요. 금머리, 은가슴, 동, 철, 흙 이렇게 내려오는 큰 산보다 더 큰 신상을 보았던 것 조목조목 다 설명해 주면서 꿈을 해몽해 주죠. 바로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자기가 꿈을 꾸고도 잊어버리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누가 해몽해 줍니까? 요셉. 말세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몰라요. 이 말씀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절과 7절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맹세하는, 오른손을 들어서, 그렇죠? 오른손을 들고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재림 믿으셔야 돼요. 재림, 말세의 환란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마귀를 감금시키는 것,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천년왕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말세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떠는 사건이고, 정말 산이여 나를 가려달라, 바위여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되지만은 성도들에게는요 악을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말. 악의 세력을 다 파멸하고 성도에 받을 영광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는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자 8절 한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무엇을?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도 묵시문학입니다. 에스겔서도요, 다니엘서도 묵시문학 같은 장르예요. 요한계시록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당대와 앞으로에 대해서 쭉 묵시문학으로서 예언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에스겔아, 저 두루마리 책을 너가 먹고 가서 예언을 해라.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봅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먹으면 너 입에서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대로예요.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 입에는 어떨 것이라고? 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는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영적 생수이잖아요. 내 심령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니까 달잖아요. 그렇죠? 달지요. 근데 왜?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배에서는 왜 쓸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보니 말씀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 죄가 드러나요. 쓰디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 안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쓰냐. 이 말씀을 받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돼. 쓰잖아요.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 핍박이 부딪혀요.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요. 두 가지가 모순되지만 상충되어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단 것만 좋아하시고 단 말씀만 쏙쏙 빼서 단 것만 드시면 안 돼요. 쓴맛을 경험하세요. 말씀은 쓴맛을 집어넣어요. 복음, 은혜, 구원, 영생, 복락, 축복,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죄에 대해서 회개, 책망, 시험, 환난과의 투쟁, 인내, 손을 베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쓰지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제가 말씀과 함께 건강에도 관계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세 드시면은 자꾸 단 거 먹고 싶죠? 단 거 먹고 싶어요.
어린아이들 단 거 좋아하고, 연세 드시면 단 게 자꾸 돼요. 단 거 먹고 싶은 대로 자꾸 드시면 안 됩니다. 단 거 대신에 쓴 걸 많이 잡수세요. 아, 목사님 그거 싫은데. 싫어도 잡수세요. 쓴 게 뭔가 보세요. 장군 쓴 게 뭐예요? 여주. 아, 여주는 되게 싫어. 채소 중에도 쓴 거. 쑥. 저기 여러분 쓴바기, 민들레. 그거 많이 드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드세요. 아, 목사님 그 입에 안 맞는데요. 입에 안 맞으니까 드세요. 억지로라도 잡수세요. 왜? 쓴 것은 간으로 작용을 해서 간에 들어가 해독을 많이 시켜요. 나쁜 걸 배출해요. 항산화가 많아요. 그래서 쓴 거를 많이 잡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입맛에 따라서 전부 단 것만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약 조제도 좀 하고, 그래서 약재가 사물탕 만드는 거, 육전대보탕,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만드는 거 알아요. 기본이 사물탕이거든요. 사물탕부터 시작해서 2가지 더 보태면 육미지황탕, 거기다가 4가지 더 보태면 십전대보탕, 이렇게 보약이 돼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뭐냐면, 얘 영우가 그 단 거 자꾸 그렇게 먹으면 뱃가죽이 얇아진다. 그래서 뱃가죽이 얇아지고 위장이 나빠져. 위장이 자꾸 얇아져.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단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축복해 주는 거, 잘 된다 하는 거, 자 좋은 거, 이거만 좋지. 여러분, 설교에 쓴맛 나는 게 뭐예요? 우리 에스더담에 쓴맛 나는 게 뭐예요?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힘들어요. 쓴맛이에요. 그렇잖아요? 설교자는 예언의 쓴맛을 전해야 돼요. 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회 강단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느냐 하면 전부 쓴맛 내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쓴맛 내는 거 싫어해요. 이 목사님 하실 말씀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쓴 거 자꾸 말씀하세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별로 듣고도 싶어 아니하고 싫어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설교로 인해 불이익이 생겨 핍박도 받아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예언의 쓴맛을 받지 못한 설교는 참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역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역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목사님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지옥 설교 안 듣고 싶죠? 그러나 이것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점점 다운돼요. 답만 나는 설교만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전부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이 있어요. 내 입에는 어떻게 해요? 달았어요. 내 배는 어떻게 해요? 썼어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먹었어요. 배에 들어가서 내게 부담을 줘.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가슴이 찔려요. 주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져요. 쓰잖아요. 단맛만 취하고 단 것만 취하고 쓴맛은 버리겠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전부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어른들도 이제 어린아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되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가서 이렇게 가요. 단 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을 받아먹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내 배에 가면 쓰디 쓴. 제일 쓴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저는 시골에서 들으면서 알았어요. 제일 쓰다고 하는 걸 말할 때 못해요. 소태같이 쓰다가. 육모초보다 더 씁니다. 소태같이 쓰다가. 육모초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육모초를 좀 가끔씩 뭐 해산하고만 먹는 게 아니라 육모초가 좋아요. 너무너무 쓰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받고 쓴맛 난 경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지는 환난과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요한이 받아먹었던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더 역사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음 재앙이 오기 전에 사파를 넣어서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마지막 세대가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단 말씀만 있는 것 아니고 내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책망이 있고 환난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쓴맛 나는 말씀까지 다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영육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